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과부의 2렙돈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칭찬으로 여기시잖아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듯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설교가들이 봉헌 생활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근거로 설교하는데 이 본문은 헌금 생활을 강조한 본문일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2렙돈 헌금한 과부를 칭찬한 말씀일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2렙돈 헌금한 과부를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이 헌금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트럼펫 모양으로 트럼펫을 세우는 같은 그런 트럼펫 모양으로 성전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유대인의 뜰, 이렇게 성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여인의 뜰에 놓여 있는데 그 헌금함의 총수가 몇 개냐면 13개였습니다. 이 헌금은 어디에 사용됐나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의 비용으로 건축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 이제 나중에는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겠지만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라 하는 이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위 그 피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두메 출신이었지만은 그가 로마 정부하고 관계를 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 출신인, 이두메 출신인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늘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후된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느 정도 시작됐냐면은 85년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85년. 우리는 빌딩 같은 것도 지어도 한 5년으로 탁 지어내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85년 동안 공사가 지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공사비를 일부 충당한 것이 바로 여인의 뜰에 있는 이 헌금함이라, 이런 얘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는데,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함이라는 게 꼭 붙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과부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에게 상속이 가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만은, 자식이 없는 과부는 남편이 죽자마자 그 순간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를 이야기할 때 가난한 과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과부 여인일 경우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렙돈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은 그렇죠.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이게 렙돈이 렙돈. 그래서 그람으로 말하면 1.7g짜리의 쿠리 주화가 렙돈이었습니다. 렙돈. 지금 시세로 한번 제가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한 렙돈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가 일당을 우리가 12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런다면은,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당을 12만 8천 원 된다고 그러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두 렙돈이니까 2,000원이 됩니다. 2,000원은 그 당시의 환율로도 밀가루 이렇게 한 줌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말일까요? 아니면은 가난한 과부를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신 말씀일까요?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4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생활비는 문자 그대로 저녁에 먹을 음식을 말하는 거고, 내일 아침에 먹을 음식을 말하는 건데, 그 음식값조차 전부를 헌금하면은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냐는 말이죠.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성전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성전에 기거하며 성전 관리를 돕고 기도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성전에 살았던 안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메시아를 주셨다고 찬양했던 여인인데, 누가복음 2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37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과부 안나가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기거되고 그 성전에 기거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평생을 성전에서 기거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부는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누가복음 21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을 읽어보는데 조금 생경스러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뭔가 연결이 된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성전에 와서 기거하라고 설득하는 서기관들의 설교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의 과부의 두렵던 헌금은 바로 그들의 생활비를 삼키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우리 누가복음 바로 그 전에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과부가 두렙돈인데, 그 두렙돈이 뭐냐?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헌금하는 것을 물끄러미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돈으로 수리한 성전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85년 동안 수리되어진 성전만, 그런 저 아름다운 돌도 붙여놨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런 성전이라면은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 황제의 명령, 예루살렘 성인 티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면은 성전을 완전히 허물라, 이런 명령에 해서 그렇게 85년 동안 되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서쪽벽,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벽을 보잖아요. 서쪽벽. 이 서쪽벽은 벽이 아니라 사실은 기초의 기초, 성전의 기초의 기초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결국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도 저렇게 헌금하라 하는 칭찬의 말을, 권면의 말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그 종교 현상,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붙이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란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 그게 경건이야. 그게 경건이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주변 한번 둘러봐라. 주변 한번 둘러봐라. 너희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지. 그런 거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한번 둘러봐라 하는 강한 요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요구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듣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2,000원짜리 두 랩돈 헌금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칭찬일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아픔, 무너지는 아픔, 그 안타까움의 고백일까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전 건축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건물이라면 무너져야 마땅하지 하는 주님의 준엄한 채찍과 같은 그런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와 그런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에 앞서며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을 살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헌금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가에 스쳐지어 지나가는 모든 눈물 자국도, 입가에 새어나오는 삶의 고통, 아픔도 다 들으시고 보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얼마나 자상하는 분인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헌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퇴원해서 가정에서 진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이 아파서 힘들 때는 삶이 마냥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주님 성령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참으로 이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고 확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